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할 때가 있죠.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또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걸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민으로 살고 있고 또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모른 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 고아를 페르시아 왕후가 되게 했는지, 또 어떻게 유대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준비시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죠. 단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페르시아의 와스디 왕후는 폐위됐고 4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전쟁했고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장에서 궁정으로 돌아온 왕은 폐위된 왕후를 생각했습니다. 왕후가 그리워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후에게 했던 일을 정치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하들은 이런 왕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좋은 처녀를 왕후로 삼으라고 제안합니다. 와스디가 만약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왕이 왕후를 폐위한 것을 후회해서 혹여나 불똥이라도 튄다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왕후를 맡도록 제안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내에 있는 7개 귀족 가문과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신하들은 그런 전통을 깨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27개 지방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왕후를 뽑으라고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죠. 왕과 신하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127개 지방 중에 수산성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족보가 같이 나오죠.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종종 그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이 족보에는 신학적, 역사적,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족보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사람과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이자 시므이의 손자요 또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라는 이름은 사울왕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하고 같은 이름이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 등장하는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되죠.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이후에 나오는 하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겠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주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잡혀왔죠. 이 포로민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을 입양합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에스더였죠. 하다사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의 개념에서는 아버지만 없어도 고아로 취급하죠. 그런데 부모가 모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였죠. 이 에스더를 같은 사촌지간인 모르드게가 입양해서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 하다사는 히브리어로 도금양 나무입니다. 잎과 줄기,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식물이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의미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때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히브리 이름 외에 현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이름이 2개죠. 또 다른 견해로는 이 에스더가 숨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타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던 이야기와 연결되죠. 또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드러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들을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라헬, 사라, 아비가일 같은 여인들이 있죠. 왕의 명령이 선포되고 하필 예뻤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뻤던 에스더도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끌려갔다고 표현하죠. 이 말은 누가 데려갔다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에스더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쁜 처녀로 뽑혀서 왕후 선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127개 성에서 많은 처녀가 모였습니다. 한 지방에서 2-3명만 추천한다고 해도 300명이 훌쩍 넘죠. 최소 경쟁률이 300대 1입니다. 여기에서 1명만 왕후가 됩니다. 올해 가장 취업 경쟁률이 높았던 직군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더라고요. 363.8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후 선발 경쟁률과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이 경쟁률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뽑히는 사람이 1명이라면 2명이 와도 1명이 되고 10명이 와도 1명이 됩니다. 1000명이 와도 1명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실 거라면 10대 1이든 100대 1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으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됩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궁에 들어가자마자 후궁 관리자인 헤게의 눈에 들어버립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모인 처녀들을 관리하는 헤게가 에스더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줍니다. 곧바로 화장품과 또 특별한 음식을 주고 궁궐에서 특별히 선발한 궁녀 7명을 골라서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지내게 했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는 집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운명에 떠밀리듯 왕궁에 들어왔지만 에스더는 회개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사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더가 회개의 도움을 받았듯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도움을 줄 때가 있죠.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함께 보실 텐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더는 궁에서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자기의 출신을 숨기라고 했을까요? 에스더의 국적이 드러나면 왠지 위험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관습과 풍습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독특한 생활 양식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도드라졌죠.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포로민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바랐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딸 같은 에스더가 왕후 후보가 된 것은 모르드게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왕후 후보에 오른 이상 왕후가 되는 것만이 에스더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후가 되지 못한 처녀들은 평생 왕궁에 갇혀 지냅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왕이 나를 부르실까 기다리면서 늙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후보가 된 거 왕후가 되는 게 최선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의 음모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중 일부라고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출신을 숨긴 것을 두고 혹자는 신앙적 타협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도 되냐 묻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 선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본문은 에스더가 정체성을 숨긴 것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장면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불완전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스더처럼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숨겨도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세상과 분리되지도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는 이중 국적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초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모인 처녀들은 12달 동안 왕궁의 문화와 예절을 익히면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처녀들이 한 명씩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처녀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도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에도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이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은총을 얻었다고 하죠.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에스더의 외모가 훌륭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지방마다 세금을 면제하고 전국에 휴일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한 유대인 고아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 현실성 떨어져서 사람들이 볼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을 때에도, 헤게가 예상치 못하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도, 왕이 모든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를 선택했을 때에도, 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포로민 여자 고아를 사용하셨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고아 소녀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